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해산의 고통에 견줄 만큼 갈라디아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특히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원색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사심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산모의 마음으로 다시 수고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죠. 여러분, 산모의 고통은 죽음과 비교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기에 그 고통이 값지고 귀한 겁니다. 복음을 향한 사명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듬는 일은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이고 영생을 전하는 일이기에 여러분 값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침체기를 지나며 다시 갈라디아인을 향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 말씀이 내 주변인들에게 내가 행하는 사역들을 뒤돌아보게 했다면 금일 말씀은 노예살이와 자유로운 삶의 명료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22절에서 3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보통 방법으로 낳고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두 여자는 두 계약을 말합니다. 한 계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종살이 할 아이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때 보통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힌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금일 말씀입니다. 금일 말씀은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그녀의 아들 이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모자의 대조는 더 나아가 두 가지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예루살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인가요? 바로 이 땅의 예루살렘, 즉 육신적 예루살렘입니다. 이 육신적 예루살렘은 강력한 로마의 노예, 즉 죄의 노예가 된 예루살렘이죠. 죄악하고 부패하며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를 보아도 이 육신적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책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주받아 멸망할 예루살렘, 산산이 부서질 예루살렘에 대해 누누이 예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금일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요,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땅 위에 존재하는 육신적 예루살렘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져오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도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 전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그렇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이 땅 위 예루살렘, 즉 육체적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은요, 아직도 성경을 율법의 안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이 세상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은혜에 있는데, 이 은혜가 작동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신명기 27장 28장을 이들의 신앙으로 여기며 아직도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율법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신명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믿음의 거장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거장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강력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구속하고 제한시키지만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예언적이에요. 미래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생명을 낳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4장은 근본적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 예루살렘에는 노예살이와 우상숭배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금일 바울이 전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약속의 언약과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육체적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둘 중에서 어느 편에 여러분의 소망과 꿈과 정체성을 두고 계신지요? 어느 쪽에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 어느 쪽에 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 언약의 약속을 이루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모세 오경과 토라가 전달하는 바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의 결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행위와 율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삭처럼 모두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 핍박을 받았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따라 사는 이들에 의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갈이 쫓겨났듯이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향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비록 이방인의 삶이고 고달픈 삶 같지만 우리가 향후 믿음으로 받을 유업에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양갈래 길에서 갈팡질팡하며 갈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임을 자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